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욥기 20장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빌닷, 그 다음에 또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연속해서 이제 두 번째가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퀴에 이제 마지막이 가 있는 거예요. 소발이 이렇게 이제 변론하고 욥이 답변하면 이제 완전히 두 바퀴가 도는 거고, 이제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바퀴가 더 남았고, 엘리후란 친구가 와서 욥과 또 대화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욥기가 마무리 짓게 되는데, 자,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일단 자신은 굉장히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모든 게 다 옳은 사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늘 악의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격도 아주 성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 세 번째 이제 등장하는데, 그는 욥의 그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욥을 공격하는, 그래서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비슷한 흐름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발에게서 마치 율법학자와 같은 자기의 생각을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고 그 성격이 매우 격정적이고, 그리고 욥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고 묘몰감을 느끼면서 더한 강도로 욥을 공격하는 이런 소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또 이 소발이나 빌닷이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가 듣고 그저 깨달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욥이 당하는 이런 제3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악인은 무조건 망하고 의인은 무조건 흥황한다는 이 논리 외에는 그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이 수많은 자신에 대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욥을 계속해서 악인으로 몰고 나가는 그들의 변론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 초조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장했다는 것인데, 그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격정적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오히려 친구들을 비난하는 투의 그 말이 몹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매우 조급함, 막 그냥 빨리 욥을 공격하고 싶은 그런 그 성급함을 가지고 그가 지금 답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 19장의 29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내게 막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나를 막 공격하는데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너희의 분노가. 그랬더니 이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욥에 대해서 분노함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는데 그 마음이 막 조급해서 막 초조한 마음으로 욥을 공격한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죠. 자, 그러면서 그가 느끼는 감정이 지금 어떤 겁니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소발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이 추측을 해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의 말을 들으니까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감히 욥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자신을 부끄럽게 만나요. 그러니까 욥의 책망을 듣고 나니까 나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또 이렇게 욥에게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대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고 욥은 잘 알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한데 그가 오히려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변론이 우리 나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서 지혜로운 마음이 너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너에 대해서 다시 말한다. 이렇게 서론을 트면서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은 잠시에 불과하다. 너가 지금 뭐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은 너는 악인에 불과한 것이고 악인의 본영은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논지를 그가 끌고 나가죠.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은 개냐이 나름대로 예전부터 내려온 그 인과응보의 논리에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은 늘 이랬다는 거예요. 악인이. 자,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악인이라는 사람은 그가 뭐 좀 잘 돼서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머리 그의 권세가 구름에 미쳐도 그가 자랑하는 건 잠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지 못한 자는 사곡한 자,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즐거움도 잠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인은 어떻게 망하느냐?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뭐 이것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예전에는 뭐 이 똥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짐승의 똥을 잘 이렇게 보관해서 그것으로 뭐 집을 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이제 재료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집을 짓는데 불이 붙으면 그것을 쉽게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걸 연상하면서 결국 그렇게 세운 인생은 똥처럼 다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악인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똥처럼 사라지고 허물어질 인생이다. 마치 악인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8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것은 다 일장춘몽이고 악인의 본영은 다 꿈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밤에 보이는 환상과 같은 것이다. 이제 그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9절에도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악인은 이 땅에서 다시 두 번 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을 너도 악인인데 너가 잠시 좀 잘 살았다고. 욥이 예전엔 좀 이렇게 좀 번영하고 잘 살았잖아요. 그거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너가 너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멸망당할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그가 또 말하는데 악인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다 멸망당하고 망하고 말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14절까지 12,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인들이 악을 혀 밑에 감추고 입천장에 물고 있어도 결국은 그것이 스스로 다 멸망당한다. 그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어서 결국 스스로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 비해서 도로 나오게 하신다. 결국 악인의 운명이라는 건 이런 거다. 결국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시 줬을지라도 다시 다 뺏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다 토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16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결국 악인의 운명은 이렇게 망하도록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너가 지금 뭘 모르고 뭐 아직 살아있다고 입을 놀리지만 너도 결국 죄인이고 악인의 운명에 불과한 것이다 하면서 욥을 공격하죠. 20절부터 29절은 뭐 계속 그런 투인데 아주 더 격렬한 그런 비판을 소발이 욥에게 늘어놓고 있죠. 자, 20절, 21절
같이 읽죠.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악인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 악인은 풍족해도 늘 괴롭다는 거예요. 22절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풍족해도 악인은 괴롭다. 또 악인이 뭐 좀 음식을 만나서 배불리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악인은 결코 평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읽죠. 23절 24절 시작.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하나님이 악인을 공격하는데 배불리 먹으러 오면 진노가 내려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철병기를 피하면 노타사를 쏘아서 꿰뚫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위험이 계속되고 결국은 어느 화살에 맞든 그런 망하고 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에서 화살을 빼어도 결국 그 독이 있어서 그는 결국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큰 어둠이라는 건 파멸과 사망을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결국 파멸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가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장막에 남은 것까지도 다 해쳐버릴 것이다. 결국은 이 말은 다 욥을 향한 것입니다. 욥을. 결국 너의 마지막은 파멸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장막에 남은 것들도 다 결국 불살림을 당하고 말 것이다. 사실 불 얘기를 하면은 뭡니까? 이게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는 이런 비극을 경험했는데 결국은 욥에 대해서 또 그들이 이렇게 잔인한 말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욥이 너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말에 너는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결국은 하늘이 너의 죄악을 다 드러낼 거야. 27절입니다. 27절 시작.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요. 하늘이 너의 죄악을 다 드러내. 이건 전혀 여기 없는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다 욥을 공격하는 친구들의 아주 날선 비난이죠. 하늘이 너의 죄악을 다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악인의 가산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진다. 28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가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머지 남은 재산도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이 악인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악인에게 정해진 종말, 악인이 받을 분깃. 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 분깃이나 기업은 같은 말입니다. 결국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바로 이렇게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악인이라는 건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성경은 악인이 잠시는 흥황할 수 있지만 결국 악인의 운명은 멸망당할 것이고 악인이 받을 분깃은 그것은 비참과 파멸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은 그와 같은 다른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에 의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발이라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꼬투리를 잡고 공격했듯이 욥에 대해서 잔인한 비난의 말을 끊임없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잘못되면은 이런 우에 범할 수 있어요. 이런 우에. 자기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고 자기의 주장은 다 옳다.
한 번도 내 주장은 틀린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해도 늘 부딪히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은 없나?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지 않나? 내가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바로 모르고 이렇게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런 소발과 같은 성격은 자신은 100%다 오라요. 윽박지르고. 그래서 별로 환영받지 못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든가 후배면 막 욱박지르고. 그리고 실제 자기가 인생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은 다 옳아. 자기 주장은 틀린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 다 잘못된 결정을 했어.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래서 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남들은 다 피해가는 길을 그분은 못 피해가. 그냥 대화 속에서는 한 번도 자기가 틀렸다는 적이 없어. 모든 건 자기는 다 옳아. 자기가 투자한 건 다 옳고. 근데 왜 그렇게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자기 이 고집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뭐 굉장한 그런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자기는 굉장히 옳다고 똑똑하니까 뭐 한 번도 1등을 빼앗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그게 발전되는 지역도 아니고 뭐 땅값도 오르지도 않고 사람들도 별로 살지 않는 그런 지역에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는 그것이 제일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데야. 여기는 이 구석이 쳐가지고 여기는 그 이유는 이 선택은 누가 자기가 한 건데 그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지금도 안 해. 자기는 늘 옳은 판단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제가 개척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저는 너무 미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가지고 여기가 옳겠다 했는데 지금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안 좋은 자리야. 그냥 안 좋은 자리야. 이래가지고 또 그것을 탓을 해. 그러니까 이래도 부모 탓, 이래도 환경 탓, 이래도 남 탓. 이런 인생은 고칠 수가 없어. 늘 남의 탓이야.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내 판단 가지고는 안 되겠어. 내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거든.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옳은 판단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겸손함인데 참 자칫하면은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갈 수. 이런 분들일수록 자식들에게는 인정과 자비와 긍휼함이 없어. 자식들을 그냥 내려눌러. 부모는 늘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이 자칫하면 이런 우려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모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오늘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